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9절에 보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들은 마음대로 임의대로 따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딱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순종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그 결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행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순종입니다. 자,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고 출발점이고 그리고 최후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지고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염려 붙들어 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순교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순교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준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순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아무에게나 순교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에요. 예?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이삭을 결박하고 그리고 칼을 뽑습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자,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는 장면이지요. 자, 아브라함이요,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더니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순종한 사람은 알아요. 여기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더 놀라우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제 혼례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혼례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7일간 잔치를 벌여요. 혼인잔치 7일간. 자, 예수님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제자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가 시작된 지 사흘 만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며칠이라고요? 7일. 그런데 사흘 만에 떨어졌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떨어진 거예요. 며칠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흘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는 잔치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음료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잔치를 이제는 끝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떨어져 버린 것이지요. 신랑 신부는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할까라고 정하고 초청했을 겁니다. 그리고 대충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손님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맞게끔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기쁨은 슬픔으로, 즐거움은 탄식으로, 그리고 행복은 불행으로 바뀔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즐겁고 흥에 겨운 잔치가 벌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그 일이 일어나게도 되어집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세요. 3절 말씀 보겠어요. 3절, 예수의 어머니가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고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가정의 문제를 고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에 이 가정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요,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꼭 있어야 될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주여,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건강도 떨어졌어요. 재물도 떨어졌어요. 사랑도 떨어졌어요. 사정을 아뢰십시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기도는 삶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나는 위기 때 부르짖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었고, 히스기야는 위기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15년 생명 연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사정을 아뢰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 따라 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감동으로, 위로로, 확신으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그 6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전결 규례에 따라서 놓여진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옆집에 가가지고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포도주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요, 나병이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에 있는 소문을 듣고 자,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병을 고침받는 데 있어서 요단강에 7번 씻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나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화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반갑게 달려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면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서 고쳐줄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마침 함께 왔던 신하들이 만류하지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리고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되어집니다. 순종해서 고침받은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을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지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후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황당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하십시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해요. 무엇 때문이었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항아리에 채운 물을 연회장에 갖다 준다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항아리에 채운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갖다 주었는데 따르는 순간 물이 나오면은요 하인들은 맞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순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셨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에 사라와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 출발합니다.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은요 사탄이 틈타요.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요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편을 앞세워 거절하셨습니까? 복을 차버린 것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해결책입니다. 자, 계산하면 못합니다. 환경 보면 못합니다. 미루면 못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옳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순종할 때 일어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도 순종할 때 일어났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순종할 때 일어났고,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순종할 때 일어났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하인들은요,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다 채웁니다.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보고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사울왕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사울왕이 순종해서 아멜렉을 칩니다. 백성들을 다 진멸합니다. 딱 두 가지만 빼놓고요. 이 아멜렉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요, 제일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둡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순종하고 두 가지만 불순종했으니까 순종한 것이 훨씬 많으니까 사울왕은 순종한 것이 맞는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그 행동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나만 장군의 납병이 언제 나왔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한 번 딱 담궜다가 꺼냈더니 조금 납병이 사라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담궜더니 점점 납병이 몸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담궜다가 7번째 몸을 씻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납병이 깨끗이 나음받게 되어진 겁니다.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매일 한 바퀴 돌 때마다 금이 쩍쩍 가고 한 3일째 돌았더니 한 귀퉁이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외치는 순간 무너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무너진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면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지 않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시 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래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잔치는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도 끝이 있어요, 끝이. 그런데 천국 잔치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네? 이 세상 어느 잔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잔치예요. 그러므로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진짜 해피엔딩이 되는 것이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신부인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마리아가 되십시오.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하인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멘,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